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심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즉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보내는 곳 어디든지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너를 붙들어주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명을 받은 후에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또한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북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고 하십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 또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하실 일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살구나무에 해당하는 원어는 샤케드로서 주로 경과나무를 의미하는데요. 아몬드나 밤호두 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지에 대한 것은 마켈인데 이게 막대기라는 뜻과 의미로 또한 그 지팡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아몬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봄이면 가장 먼저 싹을 내고 봉우리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끓는 가마를
또다시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할 때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런데 그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보다 예레미야에게는 더 침울한 환상이었어요. 에스겔서 24장 3절 이하에서 이 끓는 가마는 전쟁과 그 결과 속에서 야기되는 그 상황, 그 황폐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환란들은 거의 다 이제 북방 민족인 아수르, 아람, 블레셋에 의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를 살펴보면은 요시야 통치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본다고 하면 본문의 북방은 바벨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다에 미칠 재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훗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성이 무너졌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2절 참조해보면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살펴보면요. 이 유다사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만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에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언약과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찢어들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늘 선포하게 하고 경고를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길을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망각하고 이제 놓쳐버린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르게 할 때까지는 그 죄의 단계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끝까지 찰 때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애언을 했고 너희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나만이 참신이라고 알려주고 선포할 때도 이들은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제약된 길로 자기들의 욕심의 길로만 치달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셨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이 말씀 속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는 이게 남유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대적자로 보낸 북방 왕국들의 모든 그 족속의 왕들이, 즉 그들로 예루살렘 성문에 와서 이 왕자를 정하고라는 이것은, 이 뜻은 그것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대적들을 만들어서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압제를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런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을 선포하고 이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을 전포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비난과 반감을 샀습니다. 심지어 BC 597년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함락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였으며, 그 이후 바벨론의 지배가 확고하게 수립되었을 때도, 그 시기가 BC 586년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일시적 패배로 여기는 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예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들로 만든 것들에 절을 하고, 또한 그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신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또한 자기 손으로 만든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절을 하면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철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이 앞에서 언급한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자기들 손으로 만든 그 죽어있는 것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그 10계명의 첫 계명을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괴한 언약 때문에 일어난 재난은 이 본서 전체에 있어서 걸쳐서 등장하는 중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신 대로 행하는지 살펴보시고, 또한 그 약속을 어기고 죄의 길로 갔을 때에 그 길을 돌이키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일깨우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한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찬양 가사 내용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언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고, 또한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내시고 돌이키라고 경고를 하셨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죄의 길로 계속 이렇게 치닫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 우리가 미련하고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그 결과는 결코 그 사람이 선택한 그 길의 목적과 그 일의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의 잔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현재 상황에 각 개인과 나라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리에 늘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각 개인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적으로 돌아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저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잘못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실 때에 정말 저희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나가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반드시 거머쥘 수 있는 저희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